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세 종류의 판단이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원 후 4세기경에 유럽 어느 나라에 한 나이가 많은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대단히 병약했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내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15살 먹은 딸아이 하나만 있어서 15살 먹은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데오도르라고 하는 딸입니다. 데오도르는 병약한 자기 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하고 효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데오도르의 아버지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남은 삶이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몸도 좋지 않고, 그러므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수도하면서 마지막 남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15살 먹은 딸은 자기 친척 집에 보내서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딸 데오도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혼자 수도원에 들어가시면 몸도 이렇게 병약한데 누가 아버지를 돌보시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히 눈물로 아버지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도원은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수도원입니다. 여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오도르는 결심이 대단했습니다. 머리를 깎고 남장을 해서 아버지를 따라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봉양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울면서 애절하게 부탁하는 15살 먹은 딸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와 머리를 박박 깎아버리고 남장을 한 이 딸은 함께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아버지는 수도원에서 수도만 전념하면서, 또 딸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극진히 병약한 아버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젊은 이 데오도르에게 이 수도원에서 하찮은 일을 많이 맡겼습니다. 청소하는 일, 빨래하는 일, 설거지하는 일, 시장이 너무너무 멉니다. 시장을 봐오는 일, 이런 어려운 일들을 데오도르는 도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는 이 수도원과 시장 사이가 너무 멀기 때문에 중간에 여간집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일찍이 올 때는 잠깐 그곳에서 쉬었다가 차도 한잔 마시고 오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는 올 수가 없어서 그 여간에서 하룻밤 묵어서
수도원으로 돌아오곤 가끔씩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간집 주인에게는 아주 기질이 방탕한 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네 어떤 건달과 사귀다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알면 벼락이 떨어질 것을 안 이 딸은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이 건달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건달이 야, 내가 그랬다 그러지 말고 이곳에 가끔씩 왔다 갔다 하는 그 미남 수도사, 그 수도사에게 당했다고 얘기해버려. 건달이 그렇게 그 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딸이, 이 여간집 이 딸이 아버지에게 건달이 시킨 대로 거짓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맙니다. 주막 이 여간집 이 주인은 수도원을 찾아와서 온갖 행패를 다 부리게 되어지는 것. 그 바람에 데오도르는 수도원에서 실컷 얻어맞고 수도원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데오도르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수도원의 남자 수도사 가운데 한 사람이 순간적인 실수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겠다. 만일 그 사람이 발각되면 나처럼 얻어맞고 수도원을 쫓겨나게 될 것이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내가 뒤집어 쓰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데오도르는 수도원 밖으로 쫓겨나서도 수도원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문 밖에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수도원 원장이 불쌍해서 그를 용서해주고 다시 수도원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데오도르는 계속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멸시와 천대를 수도원에서 끝없이 받게 되어졌습니다. 수도원의 온갖 허드렛 일을 다 도맡아 하면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수도원에서 굶주렸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하고 데오도르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수도원 사람들은 데오도르를 장례하기 위해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데오도르의 시신에 염을 하기 위해서 옷을 다 벗기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수도사들은, 염을 하던 수도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남다르만 생각했던, 그렇게 여겼던 데오도르가 여자인 것을 죽고 나서야 염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원의 명예를 위해서, 공동체가 파괴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여자였지만은 밝힐 수도 있었지만은 공동체를 위하여서 다 자기가 뒤집어 썼다는 것을 수도원 공동체 수도사들이, 원장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며 욕하고 죄인 취급을 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고 너무나도 창피했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수도원의 대규모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데오도르라고 하는 이름 앞에 홀리라고 하는 거룩할 성자를 하나 더 붙여서 성 데오도르라고 오늘까지 가톨릭 교회에서는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외모를 보고 사람을 보고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쭉 좀 비교적 길게 서론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판단은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다. 즉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나는 발굽의 때처럼도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판단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첫째는 사람의 판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할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항구 도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바울파야. 우리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우리들에게 스승이었던 바울파야. 또 어떤 파는 어떤 부류는 아니야. 우리는 아볼로파야. 고린도 교회에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 당회장을 기록을 해뒀어. 1대 당회장이 사도 바울이더라. 2대 당회장이 아볼로더라.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벽에 당회장을 붙여놨어.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바울파에서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높이면서 바울을 칭송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구실을 만들어서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의 반응이 어떠했지요? 3절에서 보니까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큰 일이라고요? 작은 일이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칭찬한다 할지라도 우쭐하지 않았어. 다른 사람들이 비난해도 비판을 해도 아랑곳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서론을 길게 말씀드렸던, 따라하십니다. 사람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편견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편견 가지고 사람을 세워놓고 판단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붉은 안경을 쓰고 보면 붉은 색깔로 보여요.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파랗게 보이는 법입니다. 또 사람의 판단은 우리들에게 별로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판단이 정확한 것도 아닙니다. 바른 것도 아니에요. 그러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듣는 말을 들을지라도 우쭐할 필요도 없고, 비난을 받는 말을 들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쭐할 필요도 없고 비난받았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비난이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주의해야 할 것은 목사부터 주의해야 할 것은 목사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면 내가 지금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큰 죄를 짓고 있는 거.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거. 목사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동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섭섭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참된 신앙생활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 거기 치우치고 어떻게 신앙을 세워갈 수 있겠어? 말씀 위에 서서 나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할렐루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소신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양심의 판단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러분 좀 졸리세요. 제가 설교를 졸리게 하는 모양이에요. 자, 졸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졸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요. 따라합시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예. 내가 나를 판단하는, 내 양심이 때로 나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판단은 첫 번째 판단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솔직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이렇게 나갈 때에 얘가 양심이 판단해 줍니다. 그 길은 아니야. 너 예수 믿는 목사잖니? 목사가 그러면 되겠어? 사실은 저도 예비군 훈련을 받았습니다만 양복을 입고 출근을 하고 지하철 타보면 참 얼마나 젠틀한지 모릅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아무데나 침 뱉고 휴지 버리고 안 그러잖아요.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이게 참 신기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삐딱하게 모자 쓰고. 자, 목사가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면 내 양심이 넌 목사잖아. 이 양심이 먼저 나를 지적을 합니다. 괴롭습니다. 혹시 잘못된 길로 가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양심이 첫 번째 판단보다는 솔직하지만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양심의 판단도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올바른 일을 하지 못할 때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무뎌집니다. 암시랑도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양심이 살아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을 죽일 수 있어. 나의 재산도 귀중하면 남의 재산도 귀중한 겁니다. 어떻게 남의 재산을 통째로 사기를 칠 수 있습니까? 양심이 화인 맞아서 도저히 윤리와 도덕 판단 기준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 로마 병사들,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습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을 끌고 가는 병사들을 보십시오. 채찍으로 때리는 그들의 험상궂은 얼굴을 보면 영화지만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더라.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던 유대인들, 무슨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어요? 그러므로 양심의 판단도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붙잡아 왔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돌로 이 여인을 쳐 죽이려고 삥 둘러섰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 겁니까? 선생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조용히 땅에 글을 쓰시다가 이 말씀 한마디를 하세요. 누구든지 지혜 없는 자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돌을 떨어뜨리고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양심의 판단도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판단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세 명의 벙어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좋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3명의 벙어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세 사람이 동네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 동네에 한 집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막 이렇게 옆집으로 옮겨 붙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벙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동네에 불이 났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벙어리다 보니까 발음을 똑똑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에 불 났네 했지만은 발음을 똑똑히 할 수가 없어요. 돈내 분났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내 분났네. 동네 불났네 소리를 돈내 분났네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옆에 한 벙어리가 꿀밤을 주면서 핀잔을 주면서 하는 얘기가 마나 뭐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나 뭐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그것이 뭐냐? 말이냐 뭐냐? 이 소리가 마나 뭐나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한쪽에 마지막 벙어리가 두다 버버 이러는 겁니다. 둘 다 벙어리인 주제에 뭘 그렇게 다투고 그러냐는 거예요. 두다 버버, 둘 다 벙어리인 주제에 뭘 서로 다투고 그래. 우선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꽃 같은 눈조리로 보실 때에 목사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 거기서 거기 도토리 기저귀. 하나님 보실 때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 어떻게
우리가 다 죄인. 겸손히 생각하면 죄인이 죄인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지. 내가 손가락 하나는 우리 김 장로님을 이렇게 가르치면 나머지 세 개는 나를 가르치고 있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내가 어떤 판단을 받고 있으며 받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옷무새를 고치면서, 일주라면은 여자들이 얼굴에 화장을 고치듯이 늘 나의 자세를 고치면서, 목사도 마찬가지. 이 설교는 목사를 위해서 하는 설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는 설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고 주님 앞에 가서도 부끄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5절 4장 4절 끄트머리에 다만, 시작,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세 번째로 주님의 판단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판단, 여러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나에게 달려있지도 않아요. 나의 판단은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주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나를 심판하실 일은 하나님이세요. 주님만이 우리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이름을 많이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걸 초상권이라 그러나요? 혹은 명예훼손 걸려서 내가 벌금 물을 수도 있으니까 이름은 대지 않아도 여러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권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은 신유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수많은 사람, 집회를 열고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 덕분에 유명해지고 성도들이 낸 헌금을 다 자기가 가지고 가서 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권사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신령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속 가운데서도 개꿈도 있지만 신령한 꿈도 있습니다. 개꿈을 신령한 꿈이라고 또 이겨서도 안 됩니다. 꿈속에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냉담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반가워서 예수님 앞에 가서 인사를 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은 겁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 저 대한민국의 암흑의 권사입니다. 저 모르시겠습니까? 저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내가 사역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일했다고. 언제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니? 어? 내가 지금까지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니? 누가 다 영광받고 재물도 너가 많이 챙겨놓고. 깜짝 놀라서 꿈을 깼습니다. 사실은 그때에
이 권사님이 자기 얘기만 들은 것이 아니랍니다. 여의도의 큰 교회 목사님, 하늘산 기도원의 어떤 목사님, 실명을 제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 다 찾아가서 얘기를 했답니다. 하늘산의 한 분은 이 미친년 막 욕을 퍼부었다 그래요. 며칠 있다가 이분은 혼수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세상을 떠나 기도원 그 위에 잣나무밭 위에 묘가 있습니다. 여의도의 큰 교회 한 목사님, 자기 사재를 다 털어서 빌라를 수십 동을 지어서 바쳤습니다. 이 권사님도 자기의 모았던 성도들의 기도해주고 모았던 재산 수십억을 충현교회와 연결되어져 있는 북방선교를 위하여 용산에 제가 그 교회 갔다 왔습니다. 선교교회를 크게 건축을 해서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성결교회 모든 성도들, 목사도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설 터인데,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제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주님의 칭찬이 있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요.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귀하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우중에 무더운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속에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잠시 음미하고 던져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간직하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났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충성된 종아, 이제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주님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